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이번 금요 성령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사야 말씀 시리즈를 하시니까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두 개의 본문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두 개 본문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 본문인데,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하시잖아요. 지금 3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4장 5장 곧 5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시 요한복음 5장 설교는 언제쯤 하시나요?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이 본문을 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뭐 7, 8월쯤 하실 예정이다. 잘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편하게 마음껏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고 마음껏 하라. 근데 제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 이걸 해야겠구나. 아, 편하고 마음껏 해야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건이 7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병 고침 받는다 해도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삶으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높아도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종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생명의 삶 묵상을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왕관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입니다. 휘황찬란한 성공의 신화를 붙잡아도 우상숭배로 끝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예수의 능력이 빠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성공신화, 종교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내 인생의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안에 이런 표적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못이 등장하죠. 그 못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번역해 보면 자비의 집, 자비란 단어와 집이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란 단어가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단어 중에 이 자비란 단어가 가장 최고의 단어이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노래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다, 그 선하시다, 좋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분, 이런 이 좋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 자비라는 단어.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장소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행각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5개의 큰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마 꽤 컸던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자이죠.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죠. 다리 저는 사람은 쉽게 걷지를 못합니다. 중풍병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저 못에 못 갔습니다 말할 정도로 이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병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병자를 돕기 위해 가족들이 또 한두 명씩 와 있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가끔씩 이렇게 동하고 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과학적 원리로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나 보다. 신비로운 현상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소문들이 아마 그곳에 가득했겠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 자비의 집에 몰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병 나을 기회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구하게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듯이 그 장소는 아마 그런 간절함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의 이 자비의 집의 모습을 조금 뜯어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있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양문이 있으면 어떻고 양문이 떨어졌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기에 나온 양문은 양쪽 문이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인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재건하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을 왜 재건을 먼저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로 쓸 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아무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양의 문으로만 양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양들을 빨리 데려와야 하고 양들이 들어갈 문이 필요하니까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하거든요. 여기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속죄를 위해 제물용으로 쓰이는 양들이 아마 그 양문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양문 옆에 병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불치병, 이 불치병이라 불리는 병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의술로 고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렸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어서 벌 받았구나. 그러니까 병이 고침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내가 안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병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가슴에 좋은 글씨를 써놓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에 속죄를 위한 양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저 속죄양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내 모습이 얼마나 그 안에 겹쳤겠습니까? 그 모습을 양들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졌지. 이 속죄를 드리지 못하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것이 계속 그들의 눈에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병이 생기게 되면 자기 탓을 좀 많이 하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아프고 불치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내 왜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벌 받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부모님들은 보통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내 죄 때문에 생겼다고 이것을 연결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죄책감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 누군가가 그 안에 내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 삶을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계속 그 양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 벌 받았어. 또 두 번째 모순은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자비가 정말 필요한데 자비를 얻기 위해서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을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병 고칠 기회는 단 한 번. 그 기회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왔다 하면 단 한 번, 딱 한 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동해진 순간 우성우성 거리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 싶어서 다 그곳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 못 걸어가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죠. 근데 한 명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만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자비는 내던지고 나의 자비만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우왕치며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리인데 다른 사람의 자비는 인정하지 않는, 자비를 얻기 위해서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름과 걸맞지 않는 자비의 집이 그곳에 떡하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흥 집회 때 안수기도하기 위해서 줄을 서겠습니다 할 때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한 줄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있는 분께 한 분께 줄 좀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왜 내가 옮기냐? 저 사람들이 옮겨야지. 내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것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줄을 섰는데, 내가 먼저 기도를 받았는데 늦게 온 저 사람이 왜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사회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뒤범벅되어 버렸습니다. 유치원 경쟁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경쟁, 취업 경쟁.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요양원 경쟁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도 투표해서 들어간 애 많네. 우리 안에 이미 수많은 그런 경쟁들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처럼 어쩌다 생길 수 있는 그 치유의 기회, 한 번의 기회를 꿈꾸면서 그 성공 신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쟁을 뚫고 나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간지 모르죠.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돈과 재물과 명예, 내 인생을 거는 경우도 서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세상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방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기도 하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을 가보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불렸던 그 자리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비의 집으로 불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자비를 구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무너진 돌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자비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폐허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가득한 자비의 집에 놀랍게도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날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유대 명절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가시죠. 자비로 목말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순간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기적들이 아마 그곳에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마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다 몰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베데스다 못 행각 5개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병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날 아마 예루살렘에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굳이 설명 광고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아마 상승하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자비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딱 한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효율성이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효율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날 가신 그날 비로소 진짜 그 자비의 집이 이름이 걸맞게 정말 자비가 진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38해 된 병자였더라. 아마도 그 사람에 보면 38년 전에 알지 못하는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죠.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다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망가지고 심지어 보니까 가족도 없는 걸 보니까 가족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죠. 병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절망과 낙담과 열등감, 좌절감, 외로움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보면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많죠.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병이 갑자기 우리 안에 오기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마치 준비할 생각도 없었고 준비할 여력도 없었는데 갑자기 닥쳐올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게 되나요? 원치 않는 병, 원치 않는 중독, 원치 않는 깨지는 마음들, 상처들, 걱정, 불안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죠. 이런 손님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또 해결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치닥거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5년이든 10년, 38년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그런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겠죠. 뭐 길게는 38년 누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누워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단지 몸이 마비되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수동적인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자기 의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인생, 수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병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병을 자기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선생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이제 병에 누워 계시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서 기도를 해달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세례기구를 챙겨서 그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잊혀지는 그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신대요. 그럼 병 고칠 거 믿으십니까? 이제 고침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제 나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누워있으면 낫긴 하겠습니까? 그저 천국에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옆에서 그 여자 선생님 딸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빠 무슨 소리냐? 나을 수 있다. 지금 나오면 뭐 하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그 아버님의 인생이 그냥 침대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병자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이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을 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계속 안 풀리니까 계속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그 인생을 그냥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내 과거가 원래 이런 거. 내가 물려받은 게 이런 건데 뭐 내가 노력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간 소망과 희망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는데 병만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기대와 소망이 없다고 저 마침표를 찍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다는 거죠. 이런 병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표적 사건이거든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초점이,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진짜 자비가 시작된 겁니다. 자비의 집에 가서 자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에 자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딱 말씀하시죠.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에 걸렸던 것을 아시죠. 이미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사에 갔는데 의사가 빨리 치료하지 않고 낫고 싶으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암 걸려가지고 이제 암을 고치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암 낫고 싶으세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근데 병자 대답이 동문서답이죠. 예수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나 낫고 싶니? 그러면 예상되는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인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예스 노가 없고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는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아마 절실했겠죠. 자기에게 말 걸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걸어준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에 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향해서 존칭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 여기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다들 도와주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자기는 누군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자기의 그 처량한 모습이 그 감정이 막 쌓여있다 보니까 누군가 말 걸어준 순간 그게 막 폭발해버린 거죠.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병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병이 낫고 싶니? 그러면 어째 낫고 싶습니다. 저 정말 낫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저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먼저 갑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먼저라는 비교법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추월하는 경우 많은데 가끔 이렇게 누가 슝 지나가면 이 마음에서 뭐야?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막 추월해 갑니다. 막 따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 타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 순간 따라가다가 제가 지쳐버리죠. 다리에 쥐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더 이상 이제 원래 갈 수 있는 거리도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이제 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운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실 때에 저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은 더 빨리 가서 산책하면 그건 산책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생들, 우리 청소년 성도들에게 서울대 양보해라. 어릴 때부터 준비하던 애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양보해라. 애들이 평안을 얻거든요. 아, 그렇구나. 서울대 갈 필요가 없구나. 대신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살려서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과, 대학교를 가라. 그럼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좋은 명함을 갖기 위해 취업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 내 결핍의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결핍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병이 낫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있는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초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자를 지금 눈앞에 두고 그 능력자를 봤으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그 능력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거니와 이미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 속에 실패감 속에 쌓여버린 그 자신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런 비교 속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해주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느냐?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명령해라.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예스가 아니라 저는 말 못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쌓여버리는 실패나 열등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예스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리 한켠에는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방언받은 나는 왜 못 받지? 그동안 실패와 경험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병 고치지 못하는 실패와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실패와 경험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기도 끝나고 나면 정말 될까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네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멈춰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멈춰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명령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아이고 너 참 안타깝고 불쌍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거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질책하실 법한데 그런 말씀 않고 곧바로 그냥 직진해 버리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왜 직진해 버리실까요? 왜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시거나 동의하지 않고 왜 갑자기 직진해 버리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결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일어날 거라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변명을 깨뜨리시고 네가 일어나라. 변명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라. 비교에 빠지지 말고 네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미 많이 손실됐을 겁니다. 뼈만 앙상했겠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일어난다는 감각 경험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상관없어, 일어나. 상관없어, 일어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 그 불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걸 잡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네 주변 상황 보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어라. 그동안 네가 깔고 누웠던 자리, 이미 네 인생과 하나가 되어버린 실패와 절망의 침상을 들어라. 더 이상 땅에 붙여놓지 말고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과거 더 이상 필요 없다. 38년 동안의 과거는 필요 없다.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걸어가라. 이 걸어가는 단어를 보면 그냥 걸어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녀 보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녀 보라. 돌아다녀 보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돌아다녀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돌아다녀 보라.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라는 단어죠. 곧. 여기서 나았다는 단어는 완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단어. 차츰차츰이 아니라 완전한 단어.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근육에 즉시 1초도 안 돼서 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연결고리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건장한 남자가 와서 명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화를 내야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거 모릅니까? 이런 나라니 무슨 말이 놀리십니까? 이게 이성적인 반응인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곧 나와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아무런 갈등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내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곧 나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손전등을 이렇게 켜고 어두운 책상을 이렇게 딱 비추면 빛이 천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빛이 쫙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명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은 우리의 마음에 사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고 그 말씀에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상황과 순간이 우리 안에 많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절망과 포기로 가득한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뚫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명령이 뚫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부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큰 소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소년부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뭐 하라면 순종 잘하잖아요. 뭐 율동하지 율동 잘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두 부로 나눠집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로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등 돌린 친구한테 막 말하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등을 또 돌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등을 안 돌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꾸 마음이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꾸 가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갑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소망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예스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놀라운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늘도 이제 어저께 한 친구가 가슴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친구에서 어저께도 통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고 오늘도 수술 끝나서 잘 끝나니 어떠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오늘 기도 끝나고 마치면서 참 하나님 놀랍다. 그 친구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결정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믿음이 들어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때? 마음이 어때? 이번 일 통해서 뭘 느꼈어? 그 친구가 이제 이 어른 예배를 드렸었는데 니고데모가 생각이 나요. 되살아났잖아요. 거듭남 단어를 모르니까 되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살아났나? 아닌데? 거듭남. 거듭남. 공목제 말씀하신 거듭남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의 마음에 관통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관통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 사람처럼 38년 동안 이 소망이 없어 끊겨버린 사람조차도 예수님 명령한 순간 자기가 예수도 안 했는데 곧 나아버렸는데 정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자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증거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 이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 이 믿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과거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것.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로 오는 거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나을 거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임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 은사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구나. 더 구해야 믿음이 더 부어져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도 꿈도 꾸지 못한 이 사건을 오늘 이번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오랜 생활 동안 어쩌면 그 자비를 구하면서도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비교와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옆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너의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정말 메마른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내 마음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즉각적으로 환하게 켜져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 영적인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질문하시고요. 그 질문 들으신 분은 네라고 대답해 볼까요? 시작.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